그런 한 해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10월 첫 주 주일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남은 3개월 동안 금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빠짐없이 원만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무리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영혼들 일일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들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영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의 특징들을 잡아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장들이 있잖아요. 믿음장은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소망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이 어디냐? 사사기 2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김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보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종보 전도사님 보자하고 연관이 있냐고. 그래서 김은 내 성신에 그랬어요. 보김 들어보셨습니까?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 운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웃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는 것은 웃는 것보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울므로 인해서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컷 울어라. 이왕 울 것 같으면 흐느끼지 말고 소리내서 울어라. 소리만 내지 말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어라. 도대체 왜 그렇게 마음껏 울으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소리내서 울면 스트레스를 방지해 주는 호르몬이 뇌에서 실제 나온답니다. 울어보신 적 있죠? 난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있어요? 어렸을 때 울면 뚝! 맨날 못 울게 했잖아요. 근데 울고 나면 좀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하고 이런 호르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또 울고 나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눈물 속에 소금기도 있고, 그래서 눈을 깨끗게 하는, 한바탕 울고 나면 그 눈물들이 눈을 휘감고 흐르면서 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대요. 눈에 얼마나 많은 이물질들이 있겠어요. 깜빡깜빡 할 때마다 들어가서 눈동자에 달라붙을 때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또 그 눈물 속에는 단백질, 우리 몸에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그러한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로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리 내서 울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이 사사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서문이 2번 반복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장을 보시죠.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의 가나안 인도를 맡겼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7 부족과 전쟁을 치렀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19절입니다.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 부족들을 분배받은 땅에서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1절입니다.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악밋과 르옵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나닷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거민을 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오히려요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쫓겨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 1장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8절입니다. 2장 8절. 1장에서 죽었고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2장은 팩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민족들이 어떠한 상황에, 영적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로 알지 못하였더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조차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철병거가 없어서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쫓아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정말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며 돌이키고 뉘우치고 통곡한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울면 하나님께서 혹시 자비를 베푸실까 바라는 마음으로 헐리우드 액션이었을까요? 저는 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3장 이하의 이들의 삶이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울어야 될 것인지, 그 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기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웃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웃었을까요? 한 번도 안 웃었을까요? 네?
저는 웃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기들 봐요. 애기들 가만히 있어도 웃어요, 안 웃어요? 그래서 베넷짓 한다라고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했던 행동을 태어나서 반복해서 한다. 자다가도 웃어요, 애기가. 뭐 좋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유아 시절에 잘 웃어요, 안 웃어요? 잘 웃죠. 괜히 웃기도 하고. 뭐 사춘기 시절에는 길바닥에 낙엽만 뒤집어져도 배꼽 잡고 웃는다잖아요. 저게 뒤집어졌다고. 신기하다고. 그 예수님이 웃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고 우셨다는 기록은 있을까요? 그 시대가 웃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통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죽고 끝이 아니고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입으로는 내뱉는데 슬픔 가운데 처해 있어서 통분이 여겼다. 얼마 후에 장차 망할 장망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것처럼 그런 울음 가지고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운다 그래서 용서가 되고요, 한 번 울었다 해서 화해가 되고요, 한 번 울었다 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면 그게 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심히 통곡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형식적인 울음으로 그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하심을 대응했을까요? 제사도 드렸어요. 울며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진실된 삶을 바라고 계신 겁니다. 마당만 받고 가는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원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형식적인 삶에 빠져 있을까요? 그 답이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난 그 다음 세대가 이전에 사셨던 그 윗세대의 삶을 따라서 생활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 음이 아니라 다 른 세대로 바뀌어 있어요. 저도 이 성경을 처음 배울 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딸, 아들 1살, 2살 연년생 아이를 두고 있을 때인데요,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로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다른 것은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게 하는 믿음은 꼭 전해야 되겠다. 실제요, 그걸 제 1순위로 항상 반복해서 교훈했습니다. 학교 공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성경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겹친다면 미루어라. 그러다 보니까 학원도 못 보냈어요. 제 두 아이들은 학원을 못 다녔습니다. 학교 공부만 했어요. 학원을 갈 수가 없어. 왜요? 주말에 토요교재 나와야죠. 주중에 전도 집회 있죠. 그러면 학원 가는 날이 많아요? 못 가는 날이 많아요? 못 가는 날이 많아요. 그 학원에서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비싼 학원비만 뭐하기 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은 학원 못 가니까 학교에서 잘 들어라. 제가 그때 선생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 들어도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서울대 수석학교 한 학생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 하더냐? 학교 공부 성실히 했다고. 그 아이가 거짓말 하겠느냐? 학교 공부면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요? 다 음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 믿음을 얻고 나니까요, 얼마나 다행인지. 행복 중에 행복은 이것이구나. 이걸 얻지 못했으면 이 땅에 어떤 것을 얻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대표적인 사례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잖아요. 큰일 날 뻔했다. 그렇다면 이것부터 전해야지. 신앙을 구분하면 3세대로 구분합니다. 첫째 세대, 둘째 세대, 셋째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하는데요, 여기 10절을 근거해서 볼 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아는 1세대가 있습니다. 2세대는 여호와는 모르고 그의 행하신 것만 아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는 2세대입니다. 3세대는 여호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의 행하신 것도 모르는, 관심이 없는 3세대입니다. 이들은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부터 광야 상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자리까지 왔는데요, 여호와도 모르고 그의 행하심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다른 세대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를 듣고도 거짓으로 운 겁니다. 거짓으로. 진정한 회개, 돌이킴의 눈물이 아니고, 그러니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죄가 반복될 삶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런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다. 호세아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몰랐다 그러니까요, 여호와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경고하심을 듣고도 그걸 경고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 절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요? 찾아야 되죠.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2장입니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여호와가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한테 우리 낮 집회가 있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요, 자기도 다 나름대로 교회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고 있고 목사님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눔의 일도 같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500년 정도 하면 여호와 할까요? 아닙니다. 잠언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예를 든 겁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저는 이걸 줄여서 돈 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준다면 가요, 안 가요? 예? 바쁜데 돈 준대. 바쁜 거 제쳐놓고 가잖아요. 돈을 구하는 것처럼 찾으면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은 조건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 기복신앙이 되죠.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면 그게 행함의 결과이고, 그 행함은 복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행함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간절하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주께 향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나타내 보여주신 그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돌이킵니다. 이들이 진정 여호와를 알았다면 제사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돌이켰을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행위는 했지만 행동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아니고 점점 악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쫓겨났어요. 아시리아, 바벨론 침공을 해서 쫓겨났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끝까지 거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 뒤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면서 또 쫓겨났습니다. 지금 다시 그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때, 마지막 때입니다. 형식적인 눈물, 정말 우리 심중에요. 여호와를 올바로 안다면 그의 말씀에 언약이 어떤 것인지 알 것이고, 그의 경고가 어떤 경고인지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눈물은 없을 겁니다. 정말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사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세대가 천년 만년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세대가 있을 때는 들었어요. 근데 그 세대가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고 장로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요, 줄여서 우리 가정으로
독서를 시켜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쇠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말씀인데요, 형식만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형식만 남았어요. 이 땅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것 천지죠.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가르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일인데 그 가르치는 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영어가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한 사람 뽑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을 뽑는데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모세를 뽑는데요,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어요. 자녀 신앙교육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마찬가지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들도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실패해도 되겠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해야죠. 게다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 상황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훨씬 어렵습니다. 이 세대가요,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오늘 또 뉴스에 들어보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 홍수처럼 은퇴를 하고 있어서 사회가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거다. 18.3%가 베이비 부모 세대 연령층이에요. 이 세대가 일자리를 그만두고 은퇴하고 나면 은퇴 후에 많은 문제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6.25) 전쟁 후에 전쟁이 물론 휴전으로 끝났지만 끝났습니다. 포염 속에 있다가 이제 폭탄 소리, 총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53년 휴전 이후에 54년도부터 아기들이 태어났는데요, 그게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가 무슨 반이 있었어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실은요, 콩나물 시루라 그랬어요. 바글바글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교직에 있을 때만 해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학생입니다, 한 반에 72명까지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그 사이로 돌아다닐 틈이 없을 정도로 애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분단과 분단 사이에 개처럼 옆으로 걸어야 될 정도로. 제가 제일 많이 가르쳤던 학급이 72명이었습니다. 한 학급을 더 늘릴 수는 없고, 교실도 없고, 콩나물 교실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게 밀레니엄 세대, Y세대라고 일컫고 있죠. 그 Y세대와 사이에서 태어난 세대를 틈새라 그러는데 X세대라 그럽니다. 이 X세대와 Y세대가 낳은 아이들이 알파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구분하기에 앞서서 베이비 부머 세대하고 그 이후에 X세대, Y세대, G세대, MZ세대, 알파세대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와 다르다는 겁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그래도 이념을 존중했어요. 도덕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이념보다는 물질을 중시합니다. 경험을 중시합니다. 게다가 X세대를 이야기하기를 디지털 이민 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하다가 미국에 이민 가면 무슨 말 해야 돼요? 영어 써야 되죠. 아날로그를 사용하다가 디지털을 갑자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니까요, X세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민 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이비 부모들이 악착같이 전쟁을 복구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맞벌이하고 막 일을 하다 보니까요, 방치됐어요. X세대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시르미즘이라는 신종 유행어가 생길 것처럼 내 마음에 싫은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싫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대에 지금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에게 그러면 안 되겠네, 신앙교육. 이보다 훨씬 나은 환경 속에서도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엘리 같은 사람도 실패를 했는데 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몇 번 이야기했던데 안 듣겠대요. 그래서 포기하실랍니까? 우리가 남은 3개월, 금년 남은 3개월은 이 일에 몰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 방치하실랍니까? 이건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하도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아주 상세하게 상황들을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교육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신앙교육이라는데, 그것도 자녀 신앙교육인데 포기할 수는 없고 시대가 이러고 환경이 이런데 나 답답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물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현답을 줬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AI가 똑똑하더라니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포기할 생각도 없지만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그 AI가 제시해 준 답을요,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로 제시를 해줬는데, 첫째, 자녀를 존중하고 이해하라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힘드니까 존중하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녀의 신앙적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강요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욱박질러서 너 이번에 말씀 안 들으면 집 나가. 너 나오고 끝이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그 세대를 알아야 돼요. 그 세대도 참 힘든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의 선택도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너의 생각은 참 내가 강요하거나 막을 뜻은 없지만 엄마의 생각은 이렇다, 아빠의 생각은 이렇다, 그러면서 서로를 소통하라는 겁니다. 참 AI가 똑똑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모범을 보여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앙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범을.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큰 확신이 생긴 건데, 이거 너희가 다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본보이는 교육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 서당 선생님이 이가 빠졌는지 발음을 못하면서요, 그 학생들에게 발음 제대로 못한다고 회초리 때리는 격이 돼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고 따라서 발음할 수 있도록.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 보여준 본을 보고 도를 받았습니다.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도를 받아서 바울의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보여주었기 때문에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일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본을 보여주는 교회 성도들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신앙교육이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들의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본을 보여줘라. 본을 보여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도요,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요, 특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100번 보여주는 것보다
한번 해주는 것이 훨씬 나을 거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친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보여주는 거, 행하심이 먼저였습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이 자녀 신앙교육인데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개방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신앙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질내지 말고 다 들어주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적인 대화. 아이들은요, 말하면 안 들어주면서 그 입에 붙어 있습니다. 왜요?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좀 쭉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라. 다양한 경험을. 자녀가 다양한 신앙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활동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신앙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함께 읽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쌓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경험을 쌓는 가운데 의문도 생길 거고 질문도 생길 거다. 또 나름대로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고요.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래 교회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좀 마련해 보고요. 다각적인 기회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하고 있을 때 학부모들한테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전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또 아이들은 전도하면 전도에 대한 열매보다 실패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 아이들에게 전도해서 친구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나서서 전도를 해주는 거라고. 친구 간식도 좀 만들어 놓고 초대도 하고, 안 온다 그러면 학교 앞에 가서 직접 데리고 오고, 또는 가까운 가게에 가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전도의 그 방법들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전도해서 같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이것도 다양한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아이 생일 파티 한대요.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초대했습니까? 예? 아니, 생일 파티 하는데 누구 초대했어요? 학기 친구들 초대했대. 이방인들. 그러니까 문 잠가놓고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십시오. 신앙교육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믿음으로 인도케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방법을 쭉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요, 공감하고 또 우리가 남은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을 좀 끼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AI가 답해 준 것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잠언 2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진리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해도요, 그냥 보고 방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계속 보는 거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모르시죠? 거의 전두엽이 활동 안 합니다. 손에만 반짝반짝 아주 폭죽놀이 하는 것처럼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꾸지람을 줘야죠. 달라는 대로 줘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뭐 한다고요?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때려도 됩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때리라 그랬어요?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 어디 때리라고 그랬어요? 채찍, 매지어, 꾸지람, 말입니다.
매와 말을 잘 써야 돼요. 아이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매를 써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말을 못 해요. 매를 써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때 매를 써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해요. 아기가 말도 못해. 그런데 그놈한테요, 아이고 그거 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 아이는요, 매로 때리지 않더라도 매만 들어도 교육이 될 겁니다. 근데 말귀 다 알아들어. 근데 막 꿀밤 주고 막 주워 패고. 기도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상처를 주는 소리를 막 하지 말고, 아이가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몰라요. 막 독서를 막 퍼부으니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정말 그 마음속에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을 남겨야죠. 그래서 아이가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번에는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 생활이 이렇게 안 고쳐지니 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어 봐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마음들이 닫혀져서 그러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복임, 우는 자들입니다. 그래, 우리 아이에게도 말씀 전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 내놓고요, 죄송합니다, 본인은 기도도 안 해. 형식적으로, 이놈의 새끼 구원만 받았으면 제가 여한이 없겠습니다 해놓고 입도 안 열어. 이게 복임이지 않을까요? 오랜 전에 한 20년 지난 것 같습니다. 한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요, 이렇게 기도 부탁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머리만 안 다치게,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머리만 안 다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했대요.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머리는 멀쩡해요. 그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못 움직이는데 뭐. 저 금년에도 봤습니다. 수양회 때 와가지고 수양관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자기 직원들 다 구원시켰더라고요. 10여 명을 데리고 왔어요. 설비 봉사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정말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요,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울고 제사 지낸 것처럼 하지 말고요. 사사기 2장 돌아갑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울고 제사까지 다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복임입니다. 복임. 우리가 간절히 나도 매달리고 아이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석 달 그렇게 좀 시간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는데요,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입술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지 조금 돌아보고 반성하는, 반성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이 마음이 돌아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는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나타나요.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회개도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로 어떻게 했어요? 회개케 하셨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에 역사하신 겁니다. 11장 사도행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유산 물려주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을 유쾌하게, 즐겁게, 재밌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했고 사랑했던 가족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남은 기간 형식적인 눈물로 제사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도록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서 회개케 하는 올바른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남은 3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의지합니다. 각 구역마다 구역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오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 306장입니다.